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제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 성령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것으로 이제 맛있다 살아야지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느끼지 하지만 이제 제가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다 보니 믿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야 정말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정말 성령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증 잠깐 했지만 성령세를 받고 나서는 그게 그때 뭔지 잘 몰랐어요. 기쁨과 감사, 구원의 확신, 또 그래서 감사, 기쁨, 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몰라. 이게 그러면 나도 몰라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체험이 있는 다음에 계속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몰라요. 체험을 했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계속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8장 얘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야, 바울이야. 그런데 내가 자기는 공고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하게 설명해 볼 테니까 이게 편하게 설명을 하면 좀 어떤 분은 또 좀 치우칠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고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고 싶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에 싸우는 일을 믿고 하나님 사도로 살아가는데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남이 사도 바울만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왜? 죄의 법에 나를 새로 듣는도다. 오히려 그쪽에 싸우는 누가 이게? 죄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의 구원 받았는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았는데 여전히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죄를 따라 살아. 근데 누가 이겨? 죄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 내면에 겉으로 보니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내면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 속.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말한 거니까 당연히 성경이니까 당연히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사람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야 돼. 뻔히 알아요. 모르나? 그런데 그렇게 안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 깊이,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야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죠. 누구 이랬어요. 아니 그래 알겠어. 하나님 그러니까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고 싶은 거예요? 자신에게 정직하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바울 얘기 들으면 아니 바울도 이랬단 말이야? 아니 죄에 진다고? 그리고 우리는 제가 이제 계속 여러 번이지만 전 바울만도 못하니 내가 정말 하나님 법을 따라 살고 싶은 건가? 머리로 그런 거야? 아니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법을 따라 살고 싶은 거야? 물론 이렇게 말하면 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죠. 한이가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야. 하나는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안 될 때가 있고 하나는 속으로 머리로는 알지만 하려고도 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은혜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구원받아서 주님을 따라 살고 싶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근데 주님 따라 살고 싶을 때도 안 되고 당연히 내 마음속에 주님을 따라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런 고민, 여기 보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란 그게 곤고한 거야. 곤고하다는 게 뭐예요? 좀 안 된 말이지만 그냥 속에 그냥 이렇게 하면 돼. 하면 편해요. 그런데 두 가지가 딱 있으니까 곤고한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8장 1절에
제가 처음에 이 로마서 8장 할 때마다 근데 그러므로 처음에 25절에 그런데 갑자기 구원 공고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런 말을 갑자기 공고한테 뭐가 감사하지? 그리고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권고하고 예수 믿고 있지만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는 이런 가운데 뭐가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되지? 근데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 2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이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정죄함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예수 아닌 예수님 안에 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이제 딱 설명이 말인데 딱 줄이면 핵심은 성령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생명을 주시는 영어 성경에 보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성령이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너희들을 해방, set you free, 너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신 성령의 법이 저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건져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것이 잡혀서 거기서 내 입으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성령의 법을 다 풀어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경험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 어떻게 꽁꽁 메어있던 것이 확 풀어졌다.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은 거의 드물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는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어. 거기 묶여 있어. 여기서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풀려날 수가 없어. 이 말이 뭐냐면 죄에 져서 맨날 죄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죄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에 있다가 참 그렇다. 그리고 탁치면서 누구든지 너희가 순종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를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되고 의를 따라가면 의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죄를 짓고 혹은 내가 의를 따르고 혹은 이제 내가 내 선택으로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따라가는 것에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나 죄의 종으로 안 살고 싶어요. 의의 종으로 살고 싶어요. 나 죄의 종으로 다 죄의 종으로 살길 바라지 않죠. 근데 실상은 모르더라면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짓는다고 쳐.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때가 있단 말이죠. 그 권고함을 바울은 말한 거예요. 그 권고함을 말한 거예요. 왜? 여기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죄의 법과 싸우지 않나? 아니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말씀 따라 예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마음이 생겼어. 근데 두 가지가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졌고 죄의 법이 자기를 이긴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뒤에 보면 결국 그래서 이제 3절에서 또 읽겠습니다. 3절은 뭐냐면 율법이 그랬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뭐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율법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죄를 알지만 그 죄를 벗어나게 하거나 죄를 이기게 하는 건 율법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아니면 결과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의 삶이 똑같아. 그럼 뭐로 예수 믿어요? 실제적인 변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도 영생도 막 눈에 보진 않죠. 구원도 영생도. 그 다음에 천국도. 근데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정말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믿을 때 자녀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겪었는데 그 사람이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랑 안 믿는 거랑 똑같다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왜 확 안 변해? 여러분이 안 변했으면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삶이 정도의 차이, 시간의 차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변화된 삶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는 자신을 수련해서가 아니라 결국 변화된 삶의 핵심은 죄에 매였던 삶이 죄에 매였던 삶이 죄를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은 육신을 수련하고 뭘 지키고 행하고 그게 근본적인 게 아니라 죄에 매였던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벗어나서 죄를 이기고 사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걸 하다 안 하다 그런 차원만이 아닌 거예요. 죄에 매였던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살아가느냐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안 돼. 율법은 그런 힘이 없어. 어떤 힘?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이기게 하고 죄를 벗어나게 하려는 힘은 율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4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영을 따라, 오늘 핵심은 영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무배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의 인도를 따라 한다는 거예요. 영의 인도 따라가면 영이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성령께서 예배 드릴 때,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성령 모신다고 했죠.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그 인도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핵심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말씀을 깨달았어. 예를 들면 흔히 편한 대로 말씀 깨달았어. 그러면 말씀을 깨달았네. 은혜 받았네. 거기는 시작이에요. 은혜 받아. 되는구나. 그것도 그런 마음도 좋아. 근데 그건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또 알게 하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결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모를 때는 이제 우리가 그런 성령 이름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6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어.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않아. 듣지를 않아.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 부담스러워해. 속에서 말씀을 거부해. 왜 그러죠?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으로 크게 이제 도전도 받고 그래본 적이 있어요. 왜 내가 할 말씀을 하기 싫을까? 영의 생각을 하려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말씀 이 말을 또 바뀌면 말씀 듣고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겠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해. 근데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른다는 게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무슨 성령 갑자기 뭐 어디로 가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시는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성령은 자기 것을 말씀하지 않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요한복음 성령은 성령께서 자기의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예수의 영. 왜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말씀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영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으니까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 육체의 생각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그 제가 무슨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영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나? 아니면 육체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나? 영의 인도하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이 영의 생각하고 육체의 생각만 하는 거야. 판별 알 수 있죠. 야, 내가 영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살고 있구나. 그것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지금 육체에 살고 있는지 영에 살고 있는지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지 영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것도 몰라. 그런데 깨달았어. 야, 내가 육체를 따라 살고 있구나. 은혜예요, 그것도.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이제 내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야지. 그 말은 뭐냐면 말씀적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고 마음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아질 뿐 아직 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세밀하게 왜 난 깨달았는데 안 될까? 어려울 그때 중요한 거예요.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았지만 영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게 내 마음과 생각과 상황을 힘들게 하는 건 수백만 가지야. 어떤 경우인지 기억하십시오. 나는 영을 따라 살겠다. 주님, 그것도 힘들면 하나님, 제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 육신대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은혜를 힘입어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영의 생각을 했으니 주님을 기쁘시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제 마음속에 힘을 주셔서 제가 육신의 육이 아니라 영의 육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육신에게 지지 않고 영을 따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에 신앙의 성장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육신의 행실을 이기지? 어떻게 내가 죄를 이기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있네. 영으로서 육체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dom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름지기 마땅히 하나님의 영의 인dom을 따라. 인dom은 뭐예요?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싫어요.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자. 네. 이쪽으로 가자. 사기 싫은데요. 이쪽으로 가자. 관둬요. 이쪽으로 가자. 내버려줘요. 이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자. 네, 가겠습니다. 제가 좀 실질적으로 보여주려고. 이쪽으로 가자는 말을 못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은혜 받아서 이쪽으로 가자 말씀 들었어. 그럼 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자. 안 돼요. 왜 나만 그래? 이쪽으로 가자. 가기 싫은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쪽으로 가자. 영의 인dom을 따라가는 사람. 잘 들으세요. 그럴 때 내가 바뀌는 거란 말이죠. 내가 사실 훈련은 뭐예요? 영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러니까 도 닦아서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에 매이지만 내가 어떻게 바를 수 없는데 영의 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속에서부터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 충만해야, 성령을 쫓아 행해야, 성령을 따라 살아야 우리 삶이 실제로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 비해 삶에 이겨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한 저 여러분들 지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의 자신을 내주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저 살았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때 죄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한 중간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이런 경우에 영을 따라 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인도할 때 율법을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을 통해 행하는 말미암아 율법이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